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불쌍한 영혼. 한 번 더. 사마리아의 불쌍한 영혼. 자, 여러분 오늘 저를 잘 보시고요. 오늘 설교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설교를 여기서 듣는 분들이나 또한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직접 꼭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정말 불쌍한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그와 같은 불쌍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를 잘 봐주시고요. 잘 들어야 돼요. 자, 그 불쌍한 영혼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렇죠? 여인의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이 제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이 영혼이 왜 불쌍할까요? 정말 이 영혼이 불쌍한 이유는 이 여인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정을 가진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불쌍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저를 봐야 돼요. 생각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뭐라고요? 심각성은 알아요. 실수하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불쌍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로 깨달아지지 않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 오늘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자유가 빼앗기고 죄로부터 죄의 권세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존재인데 죄를 짓는 순간 자유가 박탈당해 버려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짓는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하여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이 예배는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제 눈을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공식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을 수 있겠죠? 그 여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임하신 그 주님이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볼 때 잘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다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의 만난 사람은 그거는 본인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인처럼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인인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까요? 100% 죄 때문에 귀신에게 속임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귀신이 말하는 게 더 진짜처럼 들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에 속아서 끊임없이 나를 묶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따뜻해서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보일러 꺼야겠다. 그렇죠? 제가 열심히 지금 8시부터 보일러를 틀어놨더니 여기 지금 윗공기는요 훈훈해요. 여러분 별로 안 춥죠? 다리도 안 시렵죠? 이게 보일러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추운데 눈은 감기네. 그지? 요하나 힘들면 여기 와서 설교하라. 여기 딱 서서 설교하면 절대 안 졸려. 너는 앉아 있고. 자, 여러분 귀신에게 계속해서 속임 당하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귀신에게 속임 당하는 증거 뭘까요? 우리 부준이가 계속 속임 당하는 증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게 속이는 거야. 그게 속이는 그게 아니라 귀신에게 속임 당한 사람은요 죄를 반복해서 져요. 이해되시죠? 그게 속임 당하고 있는 증거예요. 볼 때 우리 석중이가 계속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아? 아니면 귀신과 싸워서 날만 이기는 것 같아? 그치 막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 그치? 그렇잖아. 귀신에 속임 당하면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석중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긴 회개하라 이놈아.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인이 지금 어떻게 회개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보고 있어요? 나 보고 있죠? 잘 쳐다보세요. 내 눈을. 자, 어디까지 했어? 여러분 계속 속임당하는 증거가 죄를 반복하는데 여인이요 자기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 이혼을 5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 있는 집 남자와 지금 같이 동거하고 살고 있어요. 불륜이에요. 불륜. 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죄를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귀신에게 계속 속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돼요. 예,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안 되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 분별력이 사라지면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당연히 나쁜 짓이에요. 저거는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도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폭력으로 때리는데도 심지어는 살인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뭐요? 우크라이나 잘 살고 있는 자유를 지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병원을 폭격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병원을 폭격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별로 요동이 없어요. 그게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죄 때문에 무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무뎌지지 않으면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 아파요. 그리고 아픔과 동시에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중보하고 싶어지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폭격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니까 무고한 3명을 향해서 비행기로 폭격해서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폭격해서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이들이 있는 그 병원에 폭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 보세요. 여인이 지금 몇 시에 왔어요? 몇 시에 물 길러 왔어요? 그게 거기는 지금 6시지만 그게 우리 유대인식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여러분 정오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세요. 중앙아시아만 가보세요. 여름에 12시에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기보다 훨씬 더워요. 너무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온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손가락질해요. 죄인이라고.
창녀 취급하니까 멸시하니까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물길로 지금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사람들의 눈이 불편하고 창피하니까 우리 12시 정오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반복되는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잠깐 그러면서 뭐라고 속임당하는 것에 이 속임을 당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의 쾌락이라도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잠깐의 쾌락이라도 너 즐겨야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같은 죄를 음란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끝났다고 해야 눈이 떠지니까 그러면서 계속 더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마르면 이렇게 물을 먹어요.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되죠. 여러분 정말 목말라 보세요. 이 한 번 먹어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정말 더운 날 제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올라갔던 산이요.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와, 너무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아픈 상태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처음 올라가는 산 아닙니까? 그것도 몇백 미터 되는 산을. 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목마름이 물을 다 마신다고 목마름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왜? 워낙 많은 이 땀을 쏟아냈기 때문에. 먹으면 일시적으로 목마름은 해결되겠지만 영원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육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갈증이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큰 소리로 영혼의 갈증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쪽 보고 아멘해.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 채워집니까? 남자를 통해 채워집니까? 사람으로 여러분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박사야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다고 돈을 이만큼은 쌓아놓고 번다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집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오직 예수. 오직. 그럼 나와야지. 오직. 아니 찬양할 때 있어. 오직. 몰라? 그건 뭐지? 좀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 오직. 그러면 여기 드럼에 앉아 있다가 반주 쳐주는 거야. 짱짱짱 이렇게. A인가 그게?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 자 그림이.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에게 그 물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주려고 하는 물은 이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물을 내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인은 관심이 그런 물이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어법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이잖아요. 그 여인의 지금 실제 마음은 그게 뭐예요? 여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이 마음의 생각이에요.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는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물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 물 한번 마셔보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 물 좀 달라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물 있으면 나한테 줘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마음 안에서 이 반대하는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 오만한 마음,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게 퉁거리면서 비웃으면서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맞지요? 지금은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결혼하지 않고 지금 불륜 가운데 가정 있는 남편과 지금 동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륜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읽어봐요. 자,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것이 아까 그 반어법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고 싶어요. 생명수를 주고 싶은데 이 여인의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이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생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남편 보러 와라. 그렇지, 너 남편이 5 있었지. 그러나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갑자기 예수님께서 뭔가 꿰뚫어보는 이런 하나님 같은 말을 딱 하니까 그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적지 않지만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공개하시는 것입니까? 여인에게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참모습을 지금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음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인이 이제 말하는 게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반주해 줄래? 천천히 해줘요. 주여와 그걸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선지자로만 여기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좀 풀면 이 여인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알아요. 이 여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비참한 거 알아요. 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분명히 이러한 삶에서 구원받게 될 줄 저는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더니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게 예수님의 그 말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한 하나님의 생수가 그 여인에게 부어졌습니다. 부어짐과 동시에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죄, 사단의 권세, 죽음과 사망의 증상, 불안과 두려움과 영묘와 걱정이 한 방에 다 떠나갑니다.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말씀할 때 여인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내버리고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방네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수가 부어지자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권세들과 사망의 증상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 증상들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묶임이 풀어졌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를 가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상 성경책에 있는데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자들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갈릴리를 가야 돼. 왜냐하면 그곳에 불쌍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영혼이 죄 때문에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있는데, 내가 그 여인의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묶임이 풀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죄 때문에 죄의 고통 가운데 사망의 증상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여기 다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묶여있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망의 증상들에 묶여있어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고난 가운데,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님 나의, 더 큰 소리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치료자이십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이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인에게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죄인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여 생수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엉덩이 깔끔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옵시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마다 통성으로 예수님을 구하며 기도합니다.